성취의 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행위는 마음을 섬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라는 자신의 사역의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폭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역에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느냐, 오늘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냐? 깨달아진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깨달아진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고 계신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그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 중심의 좌소가 뭐냐? 오늘 핵심 주제인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움직이고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 존재의 좌소에는 뭐가 있냐? 성경은 언제나 마음이 있다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마음론이 무엇인가, 이 마음에 대해서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셔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마음의 폭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 아닌 사람들은 손 안 씻어도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전 율법, 장로들의 전통,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구전 율법을 모세 율법에 추가해서 자기들이 서로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렇겠죠. 야, 제사장들만 손을 씻어서야 되겠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정결해지려면 우리들이 더 이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다 손 씻고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느낌이 하나님 앞에 더 잘해보려고 이렇게 정결한 마음, 정결한 행위를 추가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스스로 말을 꺼내면서 이 구전 율법을, 이 손 씻는 법을 왜 만들었는지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던 의도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이런 율법을 만들었냐면요, 대답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당신들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 지적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이 구전율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만들었겠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상 만들어 놓으니 이걸 왜 만들었는지 자신이 실토하고 맙니다. 실제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실제 마음은 정결함에 있지 않고 우월함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 정결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다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 스스로 말하면서 분명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 구전 율법을 왜 만들었는지 나도 모르게 들켜버린 거라고. 그게 뭐예요? 정결함이 아니라 우월함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해질 수 있는 것을 추가로 만들고 그걸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깨끗하고 좋은 행동을 하느냐,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행위도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다. 오늘 행위 뒤에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근원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에 근거하고 무엇으로 귀결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마음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손 안 씻느냐는 말에 씻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다른 말을 딱 던지십니다. 너희들 꼭 그러더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었다며.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뭐냐? 내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부모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치료하고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르반 하면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전통들을 만들었어요. 의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고르반의 맹점이 무엇이었냐? 고르반 한 거예요. 이건 고르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서운한 다음에 나중에 못 드릴 상황이 됐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 돈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거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내게 된다고. 5절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이게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마음이 또 폭로됐죠. 실제 마음은 부모 공경에, 하나님 섬김에 있었던 것입니까? 돈과 재물과 탐욕에 있었던 것입니까? 스스로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고 돈과 재물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 근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대답을 하시면서 너희들 이사야가 했던 말이랑 똑같지 않니? 7절부터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변화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의 목소리는 어떤 전제가 되어 있느냐, 서구의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 이어지면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성과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 감정은 다르게 말하네. 나는 이걸 원치 않지만 이게 너무 끌려. 그래서 감정이 먼저냐, 이성이 먼저냐,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이것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시대의 그 분석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냥 세상의 전제일 뿐이에요. 성경은 이성, 감정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뭐라 그러냐, 마음. 언제나 인간은 어떻게 구성? 마음. 다 그냥 마음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감정 구분하지 않아요. 이성이든 결단이든 의지든 감정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이 머무는 인간 존재의 근원의 좌소를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그걸 마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뭐라요?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슬퍼. 마음이 보통 뭘로 연결돼요? 감정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뭐예요? 존재의 근원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는 좌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한 가지 특징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은 언제나 신뢰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감정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의지가 나오고, 이성, 감정, 의지, 생각 하나도 다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의지하는 대상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 내 마음이 돈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이 돈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을 벌고 싶은 쪽으로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가, 이성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상태가 되면 감정이 너무 평안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봉이 깎이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그 감정이 어떻게 나오냐? 따로 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한 곳에서 마음은 신뢰할 대상을 찾는데, 그 대상이 돈인 경우 돈이 흔들리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의지와 생각과 이성 모든 게 흔들린다. 성경에서 마음이 어떻게 하냐? 마음 안에서 감정이 나온다. 레위기 19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를 뭐래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정인 줄만 알았더니 마음 안에 이성적인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뭘 한대요? 계획 세우고 생각한대요. 전도서 10장 2절 보십시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마음이 뭣도 해요? 결정도 한대요. 마음이 방향 결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감정을 따라야 됩니까? 이성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이성, 감정, 의지,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 따르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적용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적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편한 곳이 나의 하나님이 공격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내 마음이 불편한 곳이
내가 가짜로 섬겼던 내 가짜 하나님이 내가 실제로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공격받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저 친구가 훨씬 먼저 승진했대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순간 의지하고 있던, 마음이 의지하던 대상이 흔들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스타렉스 아닙니까? 교회, 광염교회에서 선물 받은 차죠. 주중에는 제가 쓰지 않고 거의 아내가 씁니다. 거기서 카트시트 2개 달고 이렇게 애들 등하원 시켜주고 하는데, 그 아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스타렉스라는 대형 차를 마음껏 운전할 수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 이제 운전을 너무 잘해. 이제 다들 동네 사람들 카풀해줘도 될 정도로, 야 부업이나 해봐라, 그걸로 들여다주면서 돈이나 좀 벌어보자, 뭐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원을 했는데 퇴근을 하니까 미안해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와가지고 막 뭘 말하려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 뭐가 긁혔어. 그럼 긁혔다고. 뭐가 긁혀? 뭐 진짜 몰랐었는데 차가 긁혔대. 뭐 차 사고 나서 막 물어보니까 딱 보니까 긁힌 게 아니라 찌그러진 거예요. 완전히. 지금 왜 찌그러져? 이거 사람 쳤냐고. 아니래요. 사람은 진짜 정말 사람 가는 속도로 약하게 후진을 하다가 전봇대에 옆면을 이렇게 우두두두두두 박으면서 된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근데 지금부터 이제 몇 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짝을 이제 가려면 얼마냐? 우리 교회 2층에 그 카센터 정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거 얼마, 사진 찍고 얼마냐 그랬더니 꽤 많이 부르더라고. 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끝냈어요. 그냥 지금도 그러고 다녀. 근데 나 진짜 괜찮다고. 저는 진짜 괜찮고, 한쪽이 더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그 가기만 하면 돼. 저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왜요? 저는 스타렉스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중에 누가 더 좋은 걸 선물 주면 그건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스타렉스는 뭐 앞짝이 찌그러지고 뒷짝이 찌그러져도 나는 전혀 주님 섬기는 마음에 전혀 변함이 있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차장에서 막 뭘 문대, 세차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또 페이스북에서 광고 봐가지고 이것만 문대면 기스가 다 없어진다는 걸 뭐 했는데 안 없어져 하나도.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만 문대라고, 괜찮다고. 근데 자기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저는 지금도 괜찮아요. 오늘 찌그러진 차 타고 왔다고요. 보십시오. 근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시죠? 차에 아주 기스라도 났다가는 아주, 주말에 그 손세 차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건 내가 관리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아주 뭐가 하나 났다가는 예배고 뭐고 필요 없고 바로 나가서 지금 삿대질 해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가 좋아서?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적어도 알 수 있죠. 제가 훌륭한 사람이란 뜻입니까? 아니죠. 적어도 제 마음은 스타렉스를 의지하진 않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마음의 자유는 거기서 온다고. 내가 그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게 흔들린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적용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곳이 내가 진짜 섬겼던 하나님이 폭로되고 공격당하는 장소라 그랬죠. 오늘 한번 마음이 불편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성적. 너무 마음이 불편해. 이 수학 점수가 도대체 뭔지, 내 학점, 내 학과, 남들보다 내가 지금 승진에 뒤처지는 거. 회식 자리 갔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걸 알게 됐어. 걔가 집을 옮겼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순간 우리 인생에 확 들어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걸 섬기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때 뭐부터 변화시키시겠어요? 마음 변화시키실 거라고. 오늘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주님, 내 마음은 오늘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죠.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속지 말라고. 내 자유야.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어.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아니, 넌 평생 종속된 삶을 살 거야. 모든 사람은 종속돼 있어. 어디에요? 내 마음이 의지하는 대상에. 그거 이제 흔들리면 어떡할래? 그게 불안해지고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면 어떡할래? 마음이 의지하는 대상을 내 마음에 온전한 자유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 마음 변화시키시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음의 연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뒤로 넘어가면 전혀
관련되지 않은 본문인 것 같은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조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나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말을 하는데 이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 하대를 하십니다. 내가 니까짓 게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막말을 막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꼭 통과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의 연단, 마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마태복음 처음에 배웠잖아요.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은 나중이다. 그 얘기를 다시 꺼내시면서 또 이방인이잖아. 난 너한테 볼 게 없어. 막말을 하십니다. 15장 22절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너 보러 온 게 아니야. 이게 요즘 젊은 분들 시대 언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갑질 오지네 그런 거죠. 그거잖아요. 갑질 쩌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요즘 얘들이 표현하는 갑질 오지네 이런 표현들 보면 그 표현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 그 표현의 근원에 뭐 있어요? 나의 자존심을 섬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지켜내야 될 게 뭐예요? 내 자존심이에요. 나는 내 자존심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 갑질 오지네. 내가 높은데 네가 왜 나한테 갑질이야?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그건 갑질 아니야? 왜 이런 말을 왜 자주 합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마음을 의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 자아라는 거죠. 내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고. 내 자존심을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꼭 통과하게 하신다고. 자존심 의지한다고 될 게 아니야 하면서 이 가나안 여자를 바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나는 저분을 신뢰해. 그러니까 마음에 다시 도전하시죠. 또 다른 연단에 내가 과연 그럴까? 너 개 아니야 개? 나는 개는 신경 안 써. 15장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연단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얼마나 더러운 말 듣는지 누가 많이 참나 해가지고 너한테 상 줄 거야 그런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마음의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뭘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거예요. 무슨 선물 주셨어요? 마음의 연단의 선물. 적용적으로 그러므로 마음의 연단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똑같이 안 좋아요. 나쁜 일도 벌어져요. 험한 소리도 똑같이 들려와요. 그런데 마음의 연단이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연단이에요. 마음의 연단이 뭐라고요? 상황이 안 바뀐다니까? 갑자기 더 험한 소리도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치게 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게 하시냐? 마음에 그런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염려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그게 더 위가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훨씬 더 큰 게 돼요. 훨씬 더 무거운 게 된다고.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유튜브도 뜨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런저런 댓글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새롭게 하소서 했더니 맨 처음 댓글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정범균이랑 닮으셨습니다. 이걸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건지 싫어해야 되는 건지, 하필 그때 MC가 정범균이 걸려가지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까? 힘드니까 내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외모를 의지하면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자꾸 이상한 댓글 막 나오게 하시고 자꾸 한 사람 교회인데 한 사람 교회 잘 되길 바랍니다. 부흥 발전 이런 거 막 써놔고 한 사람인데 이게 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연단시키고 요즘은 그 댓글을 봐도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괜찮다. 난 걔랑 다른 존재다. 난 주님의 자녀다. 마음의 연단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선물이 뭐냐?
상황이 안 바뀌어요. 악화되기도 해요. 이상한 말도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내가 그분의 자녀다, 그분의 인정만이 중요하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 안에서 내가 견고하다, 이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 꼭 마음의 연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도전입니다. 마음 연단하신 후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마음만 바뀌면 모든 일에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수 있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5장을 넘어가면 마태복음의 성경 보시면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올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뭐가 느껴지면, 뭐야, 나왔던 거잖아. 이 앞장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또 나와. 이상한 거야. 아니, 뭐 마태가 그냥 일부러 반복해 놓나?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뭐냐면 칠병이어가 나와. 숫자만 달라진 거예요. 7마리로 바뀐 거라고. 7개로 바뀐 거라고. 그럼 느낌이 뭐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같은 기적이었다는 거야. 같은 건데 착각해서 2번 썼다고. 그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 지리적으로 이동한 걸 보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그 차이가 뭐냐?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오병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근데 계속해서 쫓겨나죠? 칠병이 뭐예요? 누굴 대상으로 간 거예요?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갔는데 똑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갔는데 똑같은 기적들로 확장되기 시작하더라.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거 했잖아요 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숫자만 달라졌잖아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왜 7개로 늘어났는가? 숫자적인 분석이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그 지리적인 방향들을 보면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 거기서 떠난다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유대인 거기서부터 떠난다. 그럼 우리에게 이 이방 사람들을 먹이셨다.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안 가본 지역일 수도 있고, 안 해본 새로운 커리어일 수도 있고, 안 가본 나이 먹는 내 인생의 과정일 수도 있고, 언제나 주님께서 내 인생에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마음을 연단시키시면 경계를 넘는 새로운 도전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경계를 넘는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마음이 힘들었던 것에 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확장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음 연단시키셔서 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복이 뭔데? 도전이라는 게 뭔데? 뭐 어디 이방 지역으로 선교 가는 게 그게 뭐 도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 내 인생이 넓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이 힘들었던 거. 그게 내 가짜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괜찮아지니까 마음이 힘들었던 것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말싸움 되면 이 말싸움에서 굽힌 적이 없어요.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마음이 힘든 사람이었거든. 근데 처음으로 이 말싸움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평가하면은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옛날엔 힘들었는데 마음이 힘들었던 것에 도전하게, 내가 왜 얘를 잘해줘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그랬겠죠. 내가 왜 이방인 사람한테 이걸 나눠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디까지 확장시키시냐? 동일한 기적이 마음 불편한 사람들 만날 때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반복적으로 지금 평행하게 보여주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전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오병이어가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 나한테 표적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따름이 없는 순종 얘기했죠. 오늘 또 표적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니네들 이제 표적은 끝인 줄 알아. 더 이상 뭘 해줘야 되니 했었죠. 근데 오늘 15장 16장 넘어가니까 뭐라 하냐? 또 반복돼요. 마태복음이 또, 마태가 이제 졸았나? 뭘 같이 또 반복을 해. 평행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됐더니 어딜 가나 똑같은 기적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제자의 마음이 깨달은 자의 부류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 따로 있는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동일하게 와서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 표적 보여주십시오. 16장의 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음의 도전의 그 적용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 마음이 힘들었던 것에 주님이 도전하게 하신다고. 우리 교회도 정말로 그 일본 선교 한 4번 갔지 않습니까? 일본을 무지막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단체 집단으로 모여 있었어요. 나 몰랐어. 최근에 알았어요. 집에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대. 그게 하나님 앞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아무리 있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민족을 향한 엄청난 증오와 멸시, 이거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함이 될 수 있다, 연약함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나는 절대 안 가, 너나 갔다 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든 가보겠습니다. 딱 내려서 선교를 4박 5일 하는데 나중에 고백이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주님이 나한테 새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게 하셨대. 이번에 일본도 아시죠? 일본 총리 4대째 기독교 가문인 사람이 지금 차기 총리가 된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라고. 시계를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 이시바 시게루 4대째 기독교 가문인 총리가. 일본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총리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그 가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힌 친척들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일본 안에도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그 외교적인 일들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그 민족을 용서하고 품어내고 하는 기독교회들이 일본 기독교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또 실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힘들었던 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좀 거시적인 것이든 오늘 좀 작은 것이든 난 절대로 이런 행동 안 하는 사람인데, 난 절대로 이런 짓 못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 주시면 마음이 힘들었던 것에 도전하면서 열매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 계속해서 이 마음 바꾸신 다음에 계속해서 완성시키시는 게 무엇이냐? 너에게 이런 성취를 주기를 원한다. 좋은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 가장 우리 인생의 무적이 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 그 마지막이 뭐냐? 계속해서 깨닫느냐? 이제 깨닫느냐? 이 자신의 택한 자들의 눈을 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선물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게 고백인데 16장 1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고백했지, 그 고백을 네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주셨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 자신을 드러내신 거야. 너를 깨닫게 하신 거야. 이제 다 됐어. 그 마음을 지배하는 너의 그 한마디의 고백이 너의 인생의 전 여정을 지배할 거야. 어떤 상황이든 이 고백만 있으면 너는 다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너가 나한테 와가지고 특별한 표적, 특별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거, 특별한 은혜를, 어떤 치유를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그랬지, 이 모든 여정이 뭐였는지 아니? 나를 드러내고 내가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나오면 다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이길 수 있을 거야. 어디까지 담대해질 수 있느냐? 죽음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뭐냐? 넌 이제 이 마음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까지 나를 생각하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예수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다면 나도 죽음까지
두려움 없이 견고한 마음 가지고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너무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이 마음이 불편하지? 내가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두렵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마음이 신뢰하는 대상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마음의 불편함을 이기고 의연함과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다시 한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결국 자기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럴듯한 행동을 해도 내 마음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곳에서 내가 섬기던 가짜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소서.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상황으로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 개처럼 취급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도 주님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신뢰하는 연단을 거친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에도 도전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삶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동일하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나에게 마음 주신 분 앞에서 나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참된 자유와 견고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뢰하는 것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내 커리어와 내 스펙과 하나님 내 연봉과 내 상황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온갖 염려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죽음까지 책임지신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볼 때 하나님 내 마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상황을 감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상황이 결코 내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을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개처럼 하나님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굽히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의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여 이방 땅에서도 열매 거두기를 원합니다. 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언행과 하나님 아버지 학업과 하나님 여러 가지 행동들 속에서 열매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마음 주신 분임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임을 알아서 하나님, 나도 죽을 때까지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수용함과 담대함 가지고 주님 섬기기를 원하오니 나의 인생이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신뢰의 대상 찾습니다. 하나님 아닐 때, 하나님 그거 흔들리면 내 인생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죽기까지 날 위해 복종하신 그의 사랑이 내 인생 붙들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상황 견고함과 하나님 감사로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내 마음 연단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전하여 열매 거두는 인생으로 확장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